감사합니다. 우리 윤영식 목사님께서 또 소리교회가 오래전부터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선교지에서 그리고 나름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 적응하느라 또 여러 새로운 것에 적응하느라 분투하던 저희 가정이 마음이 큰 위로와 정말 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키르기즈스탄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윤영식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좋게 소개해 줄지 몰라가지고 저는 준비를 못했는데 저도 사실은 그때가 기억이 났어요. 신학교 제일 처음 가서 아직 학기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헬라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갈 때 첫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 룸메이트였습니다. 너무 신학교 오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많구나 했던 그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쉽지는 않지만 말씀이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기독교 변증적인 말씀이고 논리를 쫓아가는 말씀이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잘하면서 따라오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을 향해서 제가 최대한 가능한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쉽게 말씀을 전하고 이어서 또 저희 같은 주제로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특별한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소에 사역하시던 곳은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 근처고 또 예루살렘 지역이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서는 항상 아픈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여름 성경학교나 이제 신앙 수련회를 간 거죠. 우리가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학교도 가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기 위해서 수련회를 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련회를 갔어요.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어. 그런데 강사가 누구다? 강사가 윤영식 목사님이 아니고 강사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강사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강사로 오셔서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눈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자, 얘들아, 요즘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 요즘은 사람들이 너희 주변의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하면은 우리 친구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맞죠? 어렵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요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혹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말씀, 기독교의 신앙은 엉터리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와 함께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실험해가지고 증명되는 내용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뭐를 안 믿을까요?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도 믿지 않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고 사람이 영원히 있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믿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믿지 않아요. 그런 거는 옛날에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 지식이 없던 사람들이 다 상상으로 지어낸 거지 꾸며낸 거지. 요즘같이 달나라에 로켓을 쏘는 시대에 요즘같이 우주에
우주 정거장을 짓는 시대에 하늘나라가 어딨어? 아무리 올라가도 우주밖에 없어. 요즘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자, 그게 요즘 우리 주변에 어쩌면 우리 친구들과 학교를 같이 다니는 친구들도, 많은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을 수 없어. 과학적으로 실험해서 성도 과학만 믿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만 사실이야. 하나님, 천국, 지옥, 영혼, 귀신, 천사 그런 건 다 지어낸 얘기야. 옛날 사람들이 모르고 지어낸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죠.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수련회 강사로 오신 예수님이. 자, 그렇다면 너희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고백하니? 이렇게 예수님 질문하셨어요. 이제 고맙게도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이 성경책에 적혀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들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되겠죠. 우리 마음을 정해야 되겠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도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할 때 뭐라고 답할 수 있겠어요? 지금 두 가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주장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엉터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엉터리고 성경 말씀이니 구원이니 하는 거는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누구의 말이 참말일까요? 누구의 말이 참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말일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야, 그런 증거 어디 있어?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너가 믿는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니? 이렇게 만약에 질문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나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믿음의 증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믿음의 증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는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은 엉터리야, 지어낸 거야.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빵 5개로 5천명을 먹었다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런 일이 어딨어? 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게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누구의 말이 진짜 진실인지 우리가 밝혀야 되겠죠.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사도들의 증언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보고 경험하고 목격한 것을 증언한 이 성경 말씀이에요. 기록한 성경 말씀. 자, 누구의 말이 진짜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진리는 분명해요. 사실은 분명해요. 한 사람이 거짓말이면 한 사람 말은 참말이죠. 만약에 제자들의 말이 맞으면 세상 사람들의 말은 거짓말이고 틀린 거죠. 만약에 세상 사람들의 말이 맞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은 거짓말이겠죠. 어떤 말이 참말일지 우리가 고민해 보면은 우리가 증거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둘 중에 한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짓말쟁이를 밝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쟁인지. 자,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생각 좀 드릴게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하든 그 거짓말을 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해요.
저도 어릴 때 거짓말 많이 해봤거든요. 뭐, 지금도 할 수도 있지만, 특히 저는 어릴 때 그 아빠 지갑이 항상 어디 있는지 유심히 봤었다가, 아빠 몰래 아빠 지갑에서 1,000원짜리를 한 장씩 빼서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는 낙으로 살았어요. 이제 아빠 지갑에 손 댔지? 그러면 제가, 네, 아버님. 제가 과자가 먹고 싶어서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저 모르는데요. 그러다 들키면은 혼나고 안 들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히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 사이비들.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보면은 다 그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믿게끔, 자기를 따르게끔, 아니면 자기를 좋아하게끔, 자기 말만 따르게끔 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심지어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이 걱정 안 하게끔 우리가 거짓말할 때도 있잖아요. 엄마가 전화해서 잘 지내니? 아픈 데 없니? 힘들진 않니? 할 때 우리가 다 어떻게 대답하죠? 힘들어도 잘 못 지내도 아파도 네, 잘 지내요. 이렇게 답하잖아요. 왜? 엄마가 걱정하길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거짓말을 할 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게 거짓말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거를 보잖아요. 그럼 누구의 말이 정말 사실인지, 누구의 말이 참말인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말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은 거짓말쟁이들이 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은 그 어떤 거짓말쟁이도 지어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한 사람만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 있어요. 또 제자들이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저희들의 것이다. 이런 말씀은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길 원하는 거짓말쟁이들이 지어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록한 이유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고 죽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되셨다고 고백한 이유는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 그대로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의 진실한 고백인가? 진실한 믿음, 증언의 목격에 한 증언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읽을 때 성경 말씀이 참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히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의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눈빛을 보니까 다들 아주 믿음의 확신으로 확실한 것 같은데, 근데 간혹 우리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의심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 예수님이 정말 빵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을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까? 이렇게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의심이 안 되지만 나중에 살면서 또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저 자신의 고백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는 사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사실은 정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진실의 기록일까? 의심할 때가 많았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만약 우리 마음에 그런 불안과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두 번째 증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증인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제자들의 기록, 제자들의 증언, 기록된 말씀 성경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성령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이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또한 증거해 주세요. 우리가 그 증거를 받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세상 속에서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아직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못 믿겠어. 나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정말 확실한 믿음인지 모르겠어. 좀 이렇게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의 증언을, 성령 하나님의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내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만나리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증거를 찾으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증거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증거를 들어서 예수님의 정말 우리의 구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을 막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야, 너 제발 교회 좀 가지 마. 너 제발 예수님 좀 믿지 마. 이렇게 말려도, 심지어 목사님이 막 앞에 나와가지고 야, 예수님 그거 다 뻥이야. 성경에 기록된 거 다 거짓말이야. 너네 예수님 믿지 마. 너네 열심히 살아가지고 너희 능력으로 성공해. 막 이렇게 말해도 성령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요, 찬양 받으시고요, 또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그런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합니다. 네. 이 주제가 이제 오늘 저희 설교의 주제인데요. 오늘날 사람들, 예수님의 두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어른분들을 위해서 이제 2부 설교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시간이 좀 길어져도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향한 설교에서 이미 우리가 대략적으로 나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일컫는 말 중에 하나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제 모던이 현대인데 그것보다 이제 현대도 옛말이 되어버리고 포스트 모던, 이렇게 초현대 시대라고 이렇게 일컫는데, 이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시대 정신, 또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다원주의라는, 오늘날 사회를 다원주의 사회라고 일컬을 정도로 이제 다원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다원주의가 뭐냐면 우리 어린이들하고도 잠깐 나눴는데 이제 여러 개다. 원리가 여러 개고 근원이 여러 개다. 이런 말인데 결국 사람들의 믿음도 여러 가지고 진리도 여러 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다 여러 가지니까 서로의 다른 진리, 서로의 다른 신념을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이고, 시대 정신이죠.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로 비치기 쉽습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신앙이 많고 종교가 많은데 왜 너네는 굳이 너네 종교만 진리라고 말하냐?
서로 다른 종교들이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면 되지. 야, 세상에 왜 너네는 굳이 다른 신앙을, 다른 종교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굳이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냐. 예, 전도 자체를 아예 못하는 사회 분위기, 전도하는 사람 자체를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죠. 또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 다원주의가 다른 말로 또 상대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신념, 서로 다른 생각들을 존중하자. 이제 이게 꼭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진리의 확실한 그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오류를 범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사실은 상대주의는 우리 시대의 어떤 성숙한 면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서로 문화가 다른 나라가 각자의 문화를 그 이전 시대보다도 더 존중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다른 거를 틀리다고 많이 생각했죠. 남자와 여자도 서로 다른 거를 이해 잘 못하고 나랑 다른 거를 틀리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많이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문화도 뭐 인도에서 손으로 밥을 먹는다. 그러면 어우 이렇게 더럽겠다. 불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하는 게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서로 다른 문화 또 서로의 뭐 나는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김치를 좋아하는데 너는 피자와 햄버거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서로 존중하게 됐죠. 우리 제가 사역하는 키르기즈 사람들은 참고로 빵을 먹어야지 식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키르기즈에는 빵이 굉장히 싸고 상대적으로 한식은 굉장히 귀하고 비싸거든요. 이 키르기즈 사람을 이렇게 비싸고 귀한 한식당으로 초대해서 한식을 드려도 그분들이 빵을 찾으세요. 밥을 잘 안 드시고. 예. 나중에는 막 직원을 불러서 빵을 달라고 막 직접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Hey, Sam 이렇게 니 꾸샷, 니 흘렌 니 꾸샷 빵을 먹지 않으면 그건 식사를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빵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는 이런 문화적인 다양함을 틀린 것이고 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좋은 거죠. 이게 오늘날 시대의 특징인데 이래 문화적인 것과 문화적인 상대성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해 주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진리까지도 상대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진리까지도 서로 다른 진리가 있다고. 너에게는 그것이 진리구나. 나에게는 나만의 진리가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은 얼마나 오늘날의 생각이 잘못된지 금방 알 수 있죠. 진리는 어떤 겁니까? 진리는 시대를 따라서 변하면 그건 이미 진리가 아니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돼도 그건 이미 진리가 아니죠. 1 더하기 1은 2 같은 수학적인 원리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만류인력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과 같은 그런 법칙이 바로 진리죠. 그거는 어제도 사실이었고 오늘도 사실이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사실. 나에게도 사실이고 여러분에게도 사실이고 한국에서도 사실이고 키르기즈스탄에도 사실이고 미국에서도 저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에서도 사실인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것, 장소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진리고 절대적인 진리지 만약에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사실은 아예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는 없다.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착각하는 착각이고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진리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깨우쳐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날 다원주의, 상대주의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오늘날 사람들의 시대 정신 중에 물질주의가 있죠. 굉장히 서글픈 일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영혼도 믿지 않고 당연히 천국도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오직 실험실에서 증명되는 과학적인 사실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과학 맹신주의에 빠져있죠. 이게 이제 왜 문제냐면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도 그냥 물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 우리랑 같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마음이 그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특별히 이제 죽음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두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가 생명 경지 사상,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회피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도 결국은 물질적인 존재니까 죽음과 함께 물질이 소멸하고 뭐 동물이 죽는 거나 사람이 죽는 거나 매한가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 자체를 경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 무감각하게 되죠. 죽음에 대해. 근데 반면에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죽음은 어떨까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극도로 두려워하고 그것을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고 그것을 회피하는 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 성향이에요. 왜? 죽음과 함께 내 모든 게 소멸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처럼 소중한 존재가, 이처럼 소중한 관계가, 이처럼 소중한 경험과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이 죽음과 함께 영원히 소멸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죽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이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서 종로를 단다는 성경 말씀 그대로 공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화려하고 잘 살고 SNS에서 공유하는 모습은 다 아름답고 좋은 모습만 공유할지 모르지만 우리 이웃들의 마음속에 사실 그런 공허함이 있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이웃들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대주의 그리고 물질주의를 배경으로 또 새로운 성격의 신앙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해당하는 대답인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새로운 종류의 신앙인들 우리가 그런 신앙을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참석하는데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을 믿지 않고 오늘날 자기의 생각, 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을 판단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 중에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야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은 실제로 이런 사건이야. 그러니까 정말 빵 5개로 5,000명이 먹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빵을 한 명이 내놓은 거야. 어린이가 도시락을.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이제 혼자 먹으려고 숨겨놨던 빵,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다 꺼내서 먹으니까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풍족하게 먹었다는 거야. 이제 오병이어 기록된 사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지 않죠. 야, 예수님은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로 하는 말이 이제 대체로 이런 겁니다. 우리 세대는 이제 도올 김용옥 씨를 잘 알죠. 도올 김용옥 씨. 한참 우리나라에 한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올고 막 국가 방송에도 나오고 EBS에도 나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사람의 성경 강의가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심지어 부처님 오신 날에 엄청나게 큰 그 홀에서 스님들을 다 모셔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막 기립박수를 받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냐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가 주장하는 바가 바로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앙이라서 그렇거든요. 자유주의 신앙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고대 근동에 일어난 위대한 치료자시고 인류의 위대한 도덕 스승이신데 그게 후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신격화되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신적인 존재는 아니고 석가모니처럼 또 소크라테스처럼 그렇게 인류의 위대한 공자처럼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고 위대한 치료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얼핏 보면은 오늘날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꼭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위대한 스승이라고 얘기하니까 저도 사실은 옛날에 김용옥 씨 강의를 들으면서 와 좋다. 저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훌륭하고 좋은 분이라고 하니까 좋다고 새신자 때 못 모르고 박수를 치고 기뻐했다. 왜냐면 예수님을 하도 미워하고 배척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좋아하게 되고 편하게 생각하게 되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크나큰 착각이었어요. C.S. 루이스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자유주의 신앙의 주장을 이야기를
불신앙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불신앙보다 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에서 더 멀기 때문이에요. C.S. 루이스라고 이제 옥스퍼드 교수고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가 자기의 책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헛소리는 가장 저주받을 헛소리고 진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다. 왜? 일단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포장하고 정리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도록 딱 자기 안에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절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일 수 없다는 게 이제 진리의 이야기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나눈 거가 똑같은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도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도 아니면서 자기를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면 그러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치광이죠. 우리가 꿈에서라도 만나기 싫은 그런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죠. 이게 이제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의 한 주장에 대해서 그 말이 참말이면 그분은 정말 자기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주장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들떠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는 정말 꿈에서도 만나기 싫은 그런 사기꾼이고 그런 거짓말장이고 그런 미치광이인 거죠.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도 분명하게 분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연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두 번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거짓말장이거나 제가 처음에 저도 세신자 때 성경을 잘 못 믿고 막 두려워하고 괴로워한 시간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세신자 때 교회는 다니지만 굉장히 긴 시간을 이걸로 고민하고 사실은 괴로워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사실은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20살 때 교회를 처음 나가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오늘날 현대인의 그 생각들, 물질주의의 생각들, 상대주의의 생각들 이거를 제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 성경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가르쳐 주신 진리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라고 쳐보자.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도 않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도 않았다면 그렇다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한 사도들은 정말 거짓말쟁이겠지. 정말 사기꾼 중에서도 아주 최악의 사기꾼들이구나.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절대 사기꾼들이 지어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어떤 거짓말장이도 그 어떤 사기꾼도 절대로 거짓말로 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어떤 거짓말장이가 이런 말을 거짓말로 지어낼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짓말장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짓말장이가 기록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니까 제가 진짜 제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흘러넘치고 제가 그날 그 시부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고 그 믿음을 따라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정말 믿는 사람이 된 거죠. 이제 이런 제 믿음은 이제 그 누가 믿으라고 해서 목사님이 믿으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믿으라고 해서 믿는 믿음과 다르고 이제 성경과 성령의 증거를 받은 두 참된 증인의 증거를 받은 이런 믿음은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이고 그 누구도 뜯어 말릴 수 없는 믿음이고 또 그 어떤 어려움도 돌파하는 참된 능력이 살아있어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소리교회 성도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증언,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빛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이 성령의 증언, 이 두 증언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교를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정말 놀라운 일들, 아름답고 위대한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 또 우리 가족들, 이렇게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것 같고 해도 우리가 사실은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그 마음속에 정말 그 공허함으로 씨름하고 있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하고 있고, 회피하고 있고,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미친 듯이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게 성공이 됐던, 그게 재산이 됐던, 그게 명예가 됐던,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웃들의 모습이잖아요. 예.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과 확실한 두 증언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뛰는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뛰는 심장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 소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로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고 충만한 대로 더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조금도 과장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그 사람들이 어떤 거짓말에 눌려 있느냐, 오늘날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은 이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귀신들이 뭔가 공포심으로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과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했다면 오늘날 귀신들은 정반대의 그 전략을 택합니다. 사람들이 귀신도 믿지 않고 영혼도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게 믿도록, 사람들이 더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도록,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부추기고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게 그 원수 마귀들의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거짓말들이, 그 거짓의 영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손을 얹을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닿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이 물러나가고 또 그 어떤 거짓말도, 그 어떤 세상의 풍파도, 그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고 그 사랑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 가운데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루하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